우리가 우리나라 국어를 모국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모국어의 특이한 점은 문법 체계를 생각하지 않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어순과 문법의 체계를 가지고 생각하고 나서 말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은 그죠? 안 계시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모국어가 주는 힘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어법과 어순이 우리의 체계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규칙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을 하는 방법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라는 것은 저의 결론인 겁니다. 다른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맞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때나 정해진 장소에서만 시편을 외웠던 게 아니죠. 그들은 계속해서 시편을 되뇌이고 외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시편으로 묵상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유대인들은 시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소망하게 되는 체계와 구조가 되었던 것이죠. 시편은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는 단어입니다. 테힐림은 찬양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시편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자신 있게 말하세요. 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P-S-A-L-M. 근데 이거는 어디서 왔냐면 프살모스라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프살모스는 무슨 뜻이냐면 곡조를 입힌 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시의 형태를 갖고 있는 곡조. 근데 대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시가 우리에게 주는 힘은 낯설음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일상을 보내고 왔잖아요. 그래서 한 아이의 어머니가 굴을 따라가는 것은 그저 그 아이의 어머니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는 순간 그 일상이 낯설게 되죠. 뭔가 엄마가 생각할 때 촉촉하게 되고 그 당시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요. 이것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곡조까지 붙으면 우린 더 그것을 잘 기억하게 되죠. 그렇게 시편을 외웠던 당시의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목자라서 큐티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수요 예배를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마음에 안정이 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신앙의 행위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우리의 삶의 어떠함이 우리가 보이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뜻에 뭔가 하나님을 맞추려는 시도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처럼 시편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는 원수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때 있었는지를 주석이나 다른 문서를 찾아봤더니 그것을 알기 힘들다라고 써놨어요. 굉장히 무책임하게. 그렇다면 우리는 이건 현실성이 없네 라고 바라봐야 할까요? 이거는 있지도 않았던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레미야서와 미가서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방 민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저희 하와 할머님께서 뱀에게 유혹을 당하잖아요. 어떻게 유혹당하시죠? 너도 선악을 알게 해줄게 라는 유혹을 당합니다. 그것은 뭐죠? 선악은 누가 세우셨나요? 선악의 기준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이 가져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게 저는 사사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5년, 2016년쯤에 사사기를 큐티 묵상하였죠. 그때 계속해서 자주 등장하였던 말씀이 뭐였죠? 사사기에서?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결과입니다. 기준이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방 민족으로 대변되는 오늘날 나타나는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과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과 블레셋과 두로사한과 아수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법에 따라서 사는 자들이죠. 그것은 때때로 우리이기도 하죠. 그렇죠? 저이기도 합니다. 우리라고 하니까 반응이 너무 냉담한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때때로. 저의 기준이 옳은 것 같은. 그런데 여기서 침략당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떤 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런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내 영혼이 너무 궁핍해요.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라는 것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어디 우리가 신앙의 개인적인 고백을 찾아볼 수 있나요? 이것은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시편 기자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이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화해 모드로 조성되는 것이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력 때문인가요? 김정은의 노선을 바뀌었기 때문인가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인가요? 그렇게 말하죠. 모든 신문에서, 사회 면에서.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동안 우리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였던 우리의 응답을 하나님이 드디어 마침내 행하고 계시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시대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저 내 힘듦, 나의 어려움, 내 가족, 내가 속한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시대를 바라보고 그 시대에 대한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처한 내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저 민족이 왜 침략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방 민족을 규정할 때 우리의 생각에 있는 선입견은 나와 피부색이 다르거나 나와 종교가 다르거나 혹은 더 작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가 지금 예수양람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손쉽게 생각하죠. 그러면 저 바깥에서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저 바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죠. 이거 저만 믿나요?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한 그것을 찾아가기를 요청하는 삶의 태도를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끊임없이 그것이 나타나고 있죠.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죠? 미슈파트와 체다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설명하신 공의와 정의인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왜 중요하죠?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소외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또한 약한 상황이 찾아오고 공분한 상황이 찾아올 때 안전망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희가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출산을 하거나 혹은 삶에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목장 식구에게 부탁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 때문이죠. 그게 뭐죠? 나의 어려움을 그가 돌봐줄 거라는 확신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지죠? 스스로 옳다 여기는 마음 때문에 무너지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마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타인을 경쟁 상대로 만듭니다. 내가 점령해야 할 대상, 저 목장을 내가 뺏어와야지. 오늘 본문에 똑같이 나오죠. 그들의 기준은 자신의 옳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예수양람교회가 왜 화성지에 있죠? 화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너무 중요하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당연히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모였을 때 공동체가 해야 할 기도는 무엇이죠?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움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가 되달라게 해달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모인 이유 아닙니까? 그게 바로 7.14 기도의 이유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향남의 청소년들이 마음껏 편안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사로움은 내 것임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옳다 여기게 계속해서 만들 뿐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방 민족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살펴보여주는 게 저는 4절인 것 같아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름을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기준을 없애버리는 거죠. 저도 제 이름 때문에 학창시절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 제가 이거 진짜 부끄러운 게 저희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강선주 선생님이셨는데 강선주 선생님이 자율학습 시간마다 자주 이제 떠나셨어요. 반을.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의 떠남에 응답하고자 저의 책상을 치워버렸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저희 담임 선생님 안 계시면 다른 선생님 왔을 때 책상이 없으면 그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진짜 악하죠. 좀 죄송해요. 이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네요. 진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책상을 치워버려서 이렇게 한 거죠. 이거 저의 악이죠. 근데 그럴 때 이제 나중에 한번 걸렸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름이 손아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제 이름이 손아람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의 기준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추구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것이죠. 무엇이냐면 잠시 우리가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악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악의 본질. 무엇이 악일까요? 거역하는 거죠. 그죠? 금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넘는 것. 저는 이것을 악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은 반역인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루시퍼가 천사였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금지를 뛰어넘는 거고 경계를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기준을 자신에게 가져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보다 높은 존재가 있고 그 뜻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죠. 악을 뜻하는 저희가 쉬 쓰는 영어인 이블의 어원은 인도 유럽 어족의 우팔로에서 왔대요. 네, 그렇대요. 그런데 이 우팔로의 뜻은 경계를 넘어서는 오만함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면 경계를 뛰어넘어서는 오만함이라는 것 자체가 경계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경계는 무엇이 되죠? 이름이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뛰어넘는 오만함을 악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단의 전략은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너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렇게 행동해? 라고 말하는 말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규칙이 있지만 그 이면을 하나 더 벗겨보면 야, 이 기준도 옳고 저 기준도 옳잖아 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죠. 그죠? 그것은 뭐죠?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만드는 사단의 전략인 거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게 함으로 마치 하나의 기준이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이죠. 이것이 이름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우리 삶에서 얼마나 날카롭고 교묘하게 이러한 방법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까? 이방의 민족의 침략은 이 당시의 시편 기자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찾아가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반응은 뭐죠?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는 삶이죠.
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나를 포기하는 삶.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응당 살아야 하는 삶임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9절에서 16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주는 미디아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이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1절에서 8절에서 현재 상황을 고발합니다. 그죠? 지금 시대가 처한 환경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죠. 이방 민족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9절에서 16절까지로 제가 구분 지은 이유는 9절에서 16절에서 이의 상황을 고발할 때 사사시대에서 온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원수들을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렙과 스앱, 세바와 살문나는 사사기 8장에서 나온 이스라엘 영토를 차지한 미디안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사 기드온이 이들을 무찔렀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 왕 야빈과 시스라는 사사기 4장과 5장에서 나왔듯이 드보라가 당시에 통치하던 시절에 바락에 의해서 물리침받은 이방 민족입니다.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이 시대의 상황은 당시 사사시대와 같았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의 기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대 속에서 시대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시편 기자의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역사서로만 바라봤을 때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거잖아요. 그죠? 기드온의 뛰어난 전략으로. 그리고 드보라의 카리스마로 바락이 뛰어난 통솔로 야빈과 시스라를 물리친 거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드온을 세우고 드보라를 세우고 바락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죠? 시대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대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시대를 움직이는 것은 저들의 힘 같아 보이지만 진짜로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나타나는 원수를 멸해 달라는 소원은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이것도 저만 그런가요? 저는 조금 어렵던데. 아무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고 해도 저주의 방법을 쓰는 것이 옳은가?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럼 시편 기자는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말을 몰랐던 걸까? 라는 이 도마 같은 저의 의심.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깨닫고 느끼게 된 것은 시편 기자의 저주는 이 분노를 하나님께 넘기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이 결정권을 넘기는 방식인 거죠. 우리는 삶에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분노해야죠. 불의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내가 원하는 우리 집의 모습입니까? 내가 원하는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기준이냐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분노를 해결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방법을 토로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무나도 잘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정신을 계속해서 성경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저희 같이 읽을까요?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편 기자의 핵심은 원수가 하나님께 패배당하기 위함으로 보이지만 저희가 1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방 백성들 또한 여호와만이 지존자라는 사실을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존자라고 쓰인 이 지존자를 뜻하는 고대 그 근동에서 쓰였던 우가리어로 엘요는 당시 가나안의 신이 누구죠? 가나안의 신 바알이죠. 바알을 뜻하는 의미로 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존자는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은 바알이라는 의미로 지존자를 쓴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지존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지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8절은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에돔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과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가 침략해오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시스라와 야빈, 오렙과 스앱, 세바와 살문나. 그리고 나서 17절과 18절은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서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하신다가 아니라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존자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 강팍하게 느껴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 진짜 계시나? 하나님 진짜 뭘 하고 계시는 거야? 라는 말을 저는 하곤 해요. 부끄럽게도. 혹은 그런 말을 하셔요. 아멘이라고 하시면 제 마음이 어려운데. 그죠? 그런 말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울컥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마음의 진짜 의미는 뭐죠?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데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재가 주는 우리의 희망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부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초청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막 일하시기 시작할 때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거기에 이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사실 그때 더 신앙이 공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곤고해지는 게 더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말씀을 보게 되죠. 더 기도하게 되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거를 나쁜 현상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동적인 일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요. 인간은 죄인이니까 이런 건 저는 너무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나이브한 해석인 것 같아요. 인간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전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바라볼 때 이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보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죠?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와 구원 그리고 은혜는 같은 측면에서 우리 안에서 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일치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외부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어떤 이런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맞춰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점점 우리가 어떻게 나가게 되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할 때 그 헌신과 포기와 그러한 우리의 어떠한 내어줌이 단순히 우리의 낭비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통해 우린 그 너머의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러므로 해석의 눈을 갖게 됩니다. 똑같이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죠.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됩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꺼이 내던지시기를 좀 도전 드립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가 얼만큼 실패하였는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 시대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기준을 쌓아 올린 결과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상대방을 경쟁 상대로 만들고 끊임없이 핍박하고 착취해야 될 것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착취하지 않은 우리의 삶은 너무 게으른 것 아닌가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시스템에 흘러가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 갈릴리에서 한 청년이 태어나죠. 그 청년이 어떻게 하시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내 보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벨론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처음에 초대교회가 생기기 시작할 때 로마 제국은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죠? 엄청난 제국 속에서 아주 작은 두세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요. 말씀에 감격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종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남과 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인종이 다른 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국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국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요청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증거하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무력함을 느낍니다. 지나치게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행하셨던 하나님, 다윗에게만 행하셨던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잖아요. 우리가 익숙함에서 떠나온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실패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늘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벨론과 로마의 규칙과 질서입니까? 아니면 갈릴리의 발걸음입니까?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은 제국의 틀을 세우는 방법입니까? 그것 앞에서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방법입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